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꼭 내가 너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가서 고생 뒤지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억한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특별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면서 요구하시는 명령,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 사이의 격언으로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되는 미드라시라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격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러나 순결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둘기같이 거짓이 없고 순수와 순결함을 지키되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나 방탕함과 교활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지혜로우나 교활하지 말고 순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아름답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뱀이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에요. 느낌도 좋지 않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뱀은 교활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에집트 사람들은 뱀을 그들의 상형 문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도 집을 지키던 뱀이 집을 떠나면 그 집안이 망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 뱀들이 구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집에마다 업보라고 하는 구렁이가 있는데 구렁이가 나가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뱀은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자연의 재해나 재앙에 대해서 비교적 동물적 감각이 더욱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체득하고 둥지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뱀이 그 집에서 나가게 될 때 그 집안에서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고 뱀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빨리 예견하여 회피하는 능력을 뱀이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세상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위협과 그리고 협박에 대하여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이 필요함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해를 끼칠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교회를 해하려는 무리로 말미암아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한 거죠. 또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함을 가리킨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가장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의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전투의 장면을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전선을 넓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선을 좁혀서 돌파해야 전선을 최소한 좁혀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집중해서 좁혀진 전선을 돌파해 감으로써 앞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지혜론자의 모습, 그리고 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들이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논리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관련해서 유익할 때는 좋다, 유익하지 못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달라요. 진리는 내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그 사리를 잘 분별하려면 이와 같은 사욕과 사심에서 벗어나 바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부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밖에 품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 그릇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내 그릇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내 그릇을 깨뜨릴 수 있을 때 나는 내 한계를 넓힐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판단 기준의 근거를 확보해서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파옹구우라고 하는 한문기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인데 파옹구우. 중국에는 그 한발의 피해가 심해서 비가 올 때 큰 독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 독에 있는 물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물을 받아놓는데 놀다가,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걸 들여다보다가 큰 독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아이가 허우적거리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친구들이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라고 하는 소년이 돌멩이를 던져서 독을 깨뜨려 버렸대요. 그랬더니 독이 쨍그랑 깨지면서 물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친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파옹구란 말은 항아리를 깨뜨려서 친구를 구했다. 그래서 파옹구입니다. 독이 쨍그랑 깨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쳤지만 독을 깨뜨릴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천이라는 아이는 지혜가 있어서 돌멩이를 가지고 그 독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독은 깨졌지만 사람이 산 거예요. 파옹구, 독을 깨뜨려서 친구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우린 그 가운데 안타깝게 발버둥 쳐도 영원히 우리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준 기업,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계속 그를 유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깨뜨려 버려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라는 한계의 재앙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체계, 내 삶의 경험의 유혹, 내 삶의 모든 걸 깨뜨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그릇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때 바른 판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뱀의 지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견, 통찰력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는 예견력과 통찰력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는 인사이트, 통찰력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고 될 일을 예견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예견 통찰력입니다. 성경에 그 기돈이라는 인물이 있죠. 미디안 대군이 1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그들에게 쳐들어왔지만 기도원은 3만 2천 명의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전쟁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깨달은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본질은 숫자가 많음에 있거나 병기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뜻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승리의 뜻을 본질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승리의 본질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얘기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인들을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시리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게 사실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장대함과 거대한 것만 보고 겁을 먹어버렸어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까를 파악해서 바르게 예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본질을 따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심정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집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현재를 주도하되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삶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뱀의 지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를 파악하여 앞을 내다보고 통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분별을 이뤄내는 것.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냉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영향력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든 악한 영향을 끼치든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사는데 우리가 바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지도력의 두 가지 특징은 열정과 냉철함입니다. 우리는 열정은 있으되 냉철함 속에서 절제함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함이 있습니다. 절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10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일 금식하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되 규모 있고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순박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라는 것은 분별의 능력, 절제하는 능력, 그리고 예견하는 통찰하는 능력, 현재를 분석하여 파악하여 그것을 가지고 예지하는 모든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잖아요. 무슨 자기를 소개할 때도
항상 절제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카가 일본에 있는 교토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서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대요. 바이올린을 잘 칠 줄 알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혹시 어떤 분이 바이올린 칠 줄 아세요? 아니, 저는 일찍부터 배워서 잘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번 초대를 해서 와서 연주하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 전부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최고수급이 된 사람이 될 때야 뭐 말할 때 제가 조금 바이올린 조금 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할 줄 알면 잘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표현이 피할 방식이 절제가 없대요. 최고의 수준쯤 돼야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가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연주 실력이더래요, 보니까. 근데 그 정도 돼야 바이올린 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같이 조금 어렸을 때도 배웠다고 그래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표현에서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우둔한가를 배웠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사람이 원래 모든 면에서 자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 말이 많아지고, 또 말이 세지고, 셋째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항상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는 망가져요. 아무리 자리가 헛술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함이 보석함이 아니라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가 보석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냉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열정이 냉철한 의지에 의해서 지혜롭게 조절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이 뭐였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우린 지혜로운 일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뱀과 같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해서 화를 자초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여 갈 곳까지 가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그 사무엘상 17장 35절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왔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위험에서 내 양을 구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술책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의심이 생기고 쓸데없는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통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거기에 가라지가 슬쩍 뿌리고 가면 의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편안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가 돼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이와 같은 사단이 뿌린 가라지를 뽑아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한테 전투성이 상실되면
우리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거기 바벨론 왕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복하고 유다를 거기다가 정권을 하나를 그달리아라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겼더라고요. 일종의 괴뢰 정부지. 이제 자기가 정복하면서 그 나라는 그달리아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테러 집단인 이스마일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이 그달리아한테 이런 보고를 해요. 지금 한쪽에서 테러 집단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사람들을 제가 미리 선수쳐서 제거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달리아는 국민들이 나를 그렇게 죽일 일이 없다. 우리 백성은 원래 착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이스마엘이라는 테러 집단이 와서 죽여버려요. 그달리아 총독이 대신 총독된 사람이 간단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쉽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의 평가가.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 이거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다. 또 내가 하는 정치에 대하여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임금이니까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괜히 말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던 슬픈 사실이 그달리아라는 왕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런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싸움인데 싸움에서 전투성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당한다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갈곡일까 가라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양과 염소가 같이 존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뱀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분별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예견, 통찰하는 능력, 냉철하게 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고용사로 일을 해야 했고 몸이 약해서 늘 아픈 몸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가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 늘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있어서 강점으로 삼는 것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나는 늘 어떤 기업인의 고백이에요. 늘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습득했고 몸이 약하니까 나는 늘 운동을 해서 몸을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늘 배운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기를 힘썼더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지혜를 발휘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혜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절제 속에 앞을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의 처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했어요. 만약에 지혜로움이 순박함을 상실해버리면 교활해지는 겁니다. 순박함에 지혜로움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순결하고 순박한 깨끗한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박함이 없으면 사람은 교활해진다는 거. 의외로 우리 주변은 교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교활해지면 지혜는 가졌지만 그 교활함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자신도 오히려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순박함이 없는 지혜보다는 차라리 지혜 없는 순박함이 낫습니다. 지혜 없는 순박함은 자기 하나를 망치면 그만이지만은 이 순박함이 없는 지혜는 오히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순결하고 순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린 저절로 오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배경이 달라지면 나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오수들이 더러운 물들이죠.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내고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해서 희석시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깨끗이 씻어져야만 우리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가증스럽고 그럴듯한 웃는 모습에 감추어진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관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전투적인 삶을 살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인간이 하나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더러는 모세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성격을 보면 이중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앞에 그 임금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끌고 간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내면 세계를 보면 너무나 유약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극한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의외로 아주 소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햇빛이 비치면 환하게 비치지만 그러나 뒷면은 당연히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보면 이 양면성이 대단히 극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도 모세가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떤 점이 모세의 그와 같은 유약한 내면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모세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 내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의 유약한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성공의 승리 여부는 내가 어떠한 내면 세계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뜻을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결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순결함과 순박함에 대한 지구력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순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잘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잘할 수 있지만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할 수 있어야 되죠. 지속적으로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어쩌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반복돼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말이 많고 부패한 그 자기의 수준에서 말을 만들어 전하고 성질 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앞에서 하는 소리하고 뒤에서 하는 소리가 다르고 다른 사람을 홀리고 미워가는 사람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과 경과 속에서 지속적인 결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현상과 원리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상 10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상 가운데 한 가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면 원리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현상 속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원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원리에 맞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실증돼서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현상으로 실증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현상으로 실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박하게 이것이 지구력 있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지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순박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가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조금 가다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 가다 마음 변하면 그만두고, 조금 가다가 관심 없어 하고 관심 없어지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순결하고 순박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CBMC의 C가 커넥팅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징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인내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순박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 순박함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뭐 교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서도 교활함에 빠지지 않고 순박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조화로 최종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는데 저도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저들이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우측으로 낀 것 같아. 이 사람은 좌측으로 간 것 같아. 그러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 들어서도 여당이 들어서도 이건 감동할 만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우린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몸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꼭 한 발을 들고 서 있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균형 능력 없으면 몸이 항상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눈은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왼쪽은 전혀 보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우쳐 결국은 모든 구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일방적인 사회는 없어요. 일방적인 삶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승리하고 있어도 패배하고 있는 사람은 배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끌지 못하면 결국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순박함을 가지되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그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고 말해요. 지혜와 순박함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강화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이 CBMC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가끔 세워지게 될 때 가끔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 관리를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도 갑자기 장로님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장로가 된 만큼 그 내면 세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그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시험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내 마음에 영적인 내면 세계가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 대부분이 봉사하는 분량보다 영적인 내면 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 안 하려면 그 일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기도 없이 어떤 일을 덜렁 맞고 나면 시험 들어요. 본인 자신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만이 영적 진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상 공론을 끝내지 않고 끊임없는 R&D, 그죠? 교육과 끊임없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선언이 아닌 실천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정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영악해서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악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에 의해서 주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날씨가 가뭄이다. 도랑에서 물을 퍼다가 밭에 줄 수 있었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도랑에서 고를 지나 물로 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이 돼서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처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같이 지혜로울 것,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견하고 통찰하고, 그죠? 그 능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순박함을 잃지 말라. 사람이 오염되면 순박하지 않아요. 좀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변질됩니다. 순결이 없어져요. 순박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정과 냉철함. 이 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열정은 있는데 냉철함이 없으면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냉철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좀 사람이 멀리할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처세,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질 것, 그죠? 뱀의 지혜.
뱀의 지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둘째는 비둘같이 순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조화 있게 조정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 보여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데 죽음이 죄의 결과인가요? 우리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이것이 신학적인 오해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 죽음이 와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은 바로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어요.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신부가 돌아가면서 지금 내가 죽음이 다가왔는데 마지막 할 말이 뭐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걸요 그러더라고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다음에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 맨 앞에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결국은 부활을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처럼 오늘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도 좀 지혜롭고 순박하게 살고, 그리고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